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덮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1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어제 그제 예수님이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은 새벽에 부활하신 날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면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면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면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을 찬양하는 놀라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인간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닥칠 때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는지,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무능함보다는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무능함과 연약함과 좌절을 맛볼 때마다 침울할 수밖에 없고 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싶어서 힘들어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우울함이 나를 짓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충성하기로 작정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황홀했고 기뻤고 즐거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기 직전에 신문을 받을 때 새벽에 불을 쬐다가 작은 여인 한 명이 베드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잖아. 지금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잖아 했을 때 멀리에서 예수님의 그 신문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다가 또 다시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했더니 아니라니까.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고. 또 세 번째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했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스승을 향하여서 저주 섞인 말은 아주 독소가 섞이면서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분이 아니야. 어떤 저주 섞인 표현들 또 맹세하면서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의 제자 아니라니까 하고 강력하게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 모습이에요. 그때 멀리서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가시관도 쓰고 흰옷을 입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 얼굴에는 이 가시관 때문에 피가 쭉 내려왔던 그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세 번 부인할 때 저주하고 맹세할 때 예수님은 넌셋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어.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리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끔히 쳐.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어. 그때 베드로는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자기의 온 마음을 바쳐서 예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작은 여인 여종의 말 한마디 그리고 주위에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향하여서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 처참하고 비참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죠. 너무너무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다. 이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주며 여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거든. 베드로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살고 싶다고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작 죽으실 때 자기의 이 무능함,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약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의 너무도 힘든 좌절감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이 갈릴리로 돌아가. 베드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가 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다짐했던 모든 마음들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다시 삶의 현장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 이날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지
새벽쯤 됐을 때도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우울하고 자꾸 옛날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마 새벽에 닭이 울 때쯤 되면 언제나 그 닭 울음소리에 자기가 3번 부인하며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모습들 때문에 새벽이 싫었을 겁니다. 또 새벽이 다가왔네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들 속에서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바라보더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형태로 나타났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다 예수님이라고 다 알기 때문에 저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예수님인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멀찍이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5칸쯤 되었다고 했을 때 5칸이 한 칸이 한 20m 정도 되니까 100m쯤 됐을 겁니다. 그 물 위로 자기가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죠. 다른 제자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분을 가지고 작은 배에 옮겨서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새벽이었어요. 새벽에는 어느 나라든 다 좀 쌀쌀하고 춥잖아요. 예수님은 불을 피고 계시고 그곳에 생선과 빵을 올려놓고 그곳에서 데피고 계셨어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가시관을 쓰고 흰포를 입으며 얼굴에 피가 다 쭉쭉 흐르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헤롯 왕 밑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새벽에 추워서 모닥불에서 따뜻하게 다들 손을 째고 있는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닥불을 피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인했던, 내가 저주했던 그 새벽의 모닥불이 또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서 자, 고기를 주고 빵을 주면서 이 조반을 먹어라.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너 모닥불 생각나니? 이 모닥불에서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 왜 그랬어? 너 나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죽더라도 다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 맹세는 어디 가고? 너는 지금 이 모닥불을 보면 생각나지 않니?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랑이 많을수록 베드로를 잘 이해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신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래 밤새 많이 피곤했지, 얼마나 힘들었니, 너 아파하는 이 육체의 피곤함도 내가 알고 네 영혼이 갈급해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실패 때문에 새벽만 되면 너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을 내가 잘 안다. 내가 주는 이 생선을 먹고 내가 주는 이 빵을 먹고 힘 좀 내. 나 너 사랑해. 나 너 정말 아낀다. 이런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이 생선과 빵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어느 제자를 향하여서 왜 나를 버리고 갔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며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다 아시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짓눌리고 아파하는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과거에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했어, 이것 때문에 너가 문제가 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시간을 뚫고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셔. 오늘 여러분에게 계란을 나눠줄 건데 그 계란 속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계란처럼 이 땅만 보고 살고 이 땅만 알고 이 땅에서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계란처럼 살지만 너희들은 내가 부활한 이 육체를 보지 않아. 너희들은 새로운 인생으로 이 병아리가 되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너 자신의 옛 모습으로 계란처럼 살지 말고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이 땅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너의 모습들, 물질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두렵고 떨면서 무서워했던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너의 인생들 속에서 이제부터 너가 평화롭게 자연을 걸으며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환경 속에서 벚꽃도 보고 진달래도 보고 개나리도 보고 이제 좀 있으면 철쭉도 피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는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라. 이렇게 베드로를 어루만지시는 부활의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읽지 않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베드로가요, 그 말을 대접하기가 참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 사랑해 주셨었고 3년 동안 아껴주셨고 품어주셨고 안아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자기 장모가 아플 때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자 발을 좀 내밀어 내가 네 발을 씻어줄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창조자이신데 어떻게 내 발을 씻어요? 이 더러운 발을 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죠. 아니다. 내가 선생된 자로서 너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 발만 아니고 내 몸 전체를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모든 몸은 내가 예수님이 다 씻어줄 거니까 또 지저분해지고 또 더러워지는 너의 죄악을 내가 씻어주는 거야. 한번 목욕한 사람은 목욕이 필요 없어. 맞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전부의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며 여러분의 죄와 악과 저주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지잖아. 또 잘못을 저지르잖아. 또 더러워지잖아. 그때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죠. 우리의 발도 다 씻어주신 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발을 내밀었을 때 그 느낌 혹시 어떤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줄 때 그 감정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인했다는 그 감정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차마 말을 못했던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비록 행동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행동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미안해서 차마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겠네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괜찮다. 내 어린 양들이 많다. 내가 사랑하는 양들인데 이 땅에는 너무 어려서 스스로 자기 길을 가지 못하고 쓰러져서 외부에 조그만 늑대나 사자나 늑대나 아니면 하다못해 작은 여우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어린 양들이 너무 많은데 너가 저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먹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내 어린 양을 먹여줘라 부탁합니다. 베드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아까 밤새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그 만남이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고기는 얕고 풀이 많고 그런 어떤 풀 속에 고기들이 많잖아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거든. 베드로는 직업이 고기 잡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어느 곳에 있는지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 살았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니야, 내 말을 한번 들어봐. 내가 시키는 삶을 살아봐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주는 방법으로 했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나 예수님이 주는 방법으로 살래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기 직업을 놔두고 자기 인생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제부터 너는 세상을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라 라고 제일 처음 부르실 때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처음에 불렀던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실수도 하고 열심도 있었고 또 자기 방법으로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철저히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볼 때마다 참 고마워. 나 자신을 안아주시고 나 자신을 품어주시고 나를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좌절 속에서 헤매이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자꾸 떠오르고, 베드로를 바라보며 나갔고,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내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여전히 나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무능하고 힘없는 나에게도 내 어린 양을 먹여주며 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도 느껴지죠. 저에게만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시간을 뚫고 환경을 뚫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많이 힘들었지, 많이 외로웠지, 두려움이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해. 주님, 나 자신 없는데 괜찮아. 너무도 연약한 사람, 어린 양들이 너무도 많아. 그들의 손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네가 좀 잡아줄래? 라는 주님의 따뜻한 사명을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딱 물어봤으면 참 좋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이 3번이라는 이 3이라는 말을 이 베드로는 자기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게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 또 새벽이잖아. 그러니 얼마나 찔렸겠어. 정말 대답하기가 자신이 없어. 어쩌면 그 마음 저도 좀 압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볼게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요 하는데 내 앞길이 뻔히 보여요. 왜? 나는 또 주님을 부인할 것이고, 또 나의 무능함은 또 나타날 것이고, 내 연약함은 또 나타날 것인데 나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나 못하겠어요.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내 인간의 본성을 알고 주님을 따라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나를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연약한 나, 무능한 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나, 나를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애절함이 저는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 그래, 기다려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비록 이곳을 떠나지만 너를 도와줄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준비해 놓았으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내 증인이 되게 해줄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약속해 주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언제까지 내 방식과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내 수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어? 계란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어. 계란은 계란만큼의 삶을 살지 못. 베드로가 아무리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을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인생은 계란의 인생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계란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만 드러납니다. 인간의 모습만 드러납니다. 인간의 연약함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계란이잖아. 계란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라는 이야기를 틀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놓았습니다. 그 터전에서는 인간의 계란으로의 인생이 아닌 평안의 인생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환경을 보게 하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손길로 세상에 꽃을 만드시고 나비를 만드시고 세상에 있는 풍성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리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병아리로 태어난 것입니다. 병아리는 계란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계란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힘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담대하기 시작. 자기가 그렇게 무서웠고 떨었던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 가끔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외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주었는데 왜 다시 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라고 했을 때 빨리 돌이킵니다. 나 깜빡 잊었어. 나 계란 아니지. 나는 병아리지. 나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지난 주일날 매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소식을 받았는데요. 사이판에 59세 되신 선교사님 아내 사모님께서 지난 주일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59세이셨어요. 그분을 제가 진도 선교를 갔을 때 그분과 함께 선교를 같이 갔는데 그 사모님